우리 서울영화학원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초청해 주신 차호준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 주제인데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전체 주제 중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 안에 모든 율법주의와 자기 행위는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육정원의 42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요, 또 우리의 가슴을 후벼팔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을 약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 426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적이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오늘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이요? 대다수가 죄악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문이 이게 돌쪽에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상당히 옛날이고요. 그때는 오늘날보다 어떻게 보면 영성이 더 좋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대다수가 죽어 있다면 오늘 영성이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 재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가 죽어 있는 상태일까요?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요? 좀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언제 죽었죠?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930세가 되는 그 해에 죽었습니까? 우리 아담이 언제 죽었을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오늘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죽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 생물학적인 이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뭘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육체와 혼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산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을 때 그가 산 사람이 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는 있고 혼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빠져나가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면 사단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모든 유전 인자 속에 사단의 영이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는 뭐냐? 우리 산상보훈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의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엇이 벗겨졌죠? 옷이 벗겨졌죠. 그것이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의를 잃어버렸고 그 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죽었고요. 우리는 죽은 채로 다 태어나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대는 회심했는가? 그대 속에 철저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대의 품성 속에 그리스도를 짜넣었는가? 그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은퇴한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죄의 문제와 싸우면서 엄청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죄를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서를 2번이나 썼었습니다. 결국 3번째 조기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죄로 인해서 죄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늘 굴복하며 사는 제 자신의 모습,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상태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절 주의 말씀 우리 화이트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어떤 경험이래요? 진귀한 경험입니다.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영화학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것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우리 서울영화학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직원의 때 싸우기도 하고 목회자를 엄청 힘들게도 하고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떠나가기도 하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 이유가 뭐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대요, 적대요? 많습니다.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들은 산 채로 장례를 치루었고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교회 지남에 아무개 교회 침례를 받아서 하늘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는 받지만 엉터리 침례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멸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를 몰랐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겠습니다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즉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실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을 못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 내가 하늘을 위해 준비됐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가장 결론은 뭐냐 하면 맨 밑에 줄에 너는 위로부터 오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가 생명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그 의를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교리를 인정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오늘 우리 서울영어학원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행하면 그것이 마치 중생의 경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피상적인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재단에서 붙여온 거짓 횃불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과 정연의 말씀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늘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를 얻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대다수의 교인들,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의를 받는다는 의미이고요. 의를 받는 것이 곧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 시대소망 762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의 조사심판기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늘에 가서 재판석 앞에 서지는 않지만 우리가 골석재판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바로 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일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의일까요? 누구의 의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신대요? 값없이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의 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우리 전도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 큰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의 그 전하야 하는 그 기별을 우리가 많이 지금 교과도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의 가장 핵심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성경의 심장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그 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 의를 얻어야 하느냐? 어떻게? how? 어떤 방법으로 그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얻어야 하는가? 어떻게 왜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생명에 이르는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에 또 우리의 모든 가르침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그것을 왜 우리가 얻어야 하느냐를 우리가 깊이 숙고해보고 고민해보지 않아야 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면서 목회를 꽤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는 저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키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의무에 충실하고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이유는 그들이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산 생명으로 일어나고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 그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세계든 장로들의 세계든
우리 집사들의 세계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권력 쟁투, 선거운동, 정치장로, 정치목사, 우리 재림교회이든 아니면 개신교회이든 어떠한 조직을 막론하고 혹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또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만약에 목격한다면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 때문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의를 얻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시키고 포기하고 그분께 바치고 드리는 행위가 따르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정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자, 여기 중요한 어떤 연관성을 가진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에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이 포기될 때, 자아가 포기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무엇이 포기된 사람이다? 자아가 포기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직원회 하는데 A라고 하는 장로님이 B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한마디 하면 B라고 하는 장로님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나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집에 가면 오늘은 교회에서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면 와이프가 한마디 하면은 속에서 뭔가 올라오죠? 아이들이 성가시게 하면 아이들에게 버럭버럭 거리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의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무엇인가요? 자아는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의 유전인자 깊숙한 곳에 사단의 마음, 사단의 품성, 사단의 영이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를 이어서 나의 유전인자 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 사단의 마음, 사단의 영, 사단의 품성이 나의 개성과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아는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무죄한 본성 속에 이 사단의 영이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전 인자를 물려주었고요. 이 유전 인자 속에 사단의 무서운 본성이 유전되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아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걸 사과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오늘 내가 집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좀 안 좋은 소리를 해. 그래서 속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후다닥 거렸어요. 그러면 그 후다닥 거린 것은 나무예요, 열매예요? 열매죠. 무엇이 그렇게 그 열매를 만들어냈나요? 그게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마귀 본성, 그 다음에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도 다 이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렇죠. 다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는, 저 열매는 죄된 행위들이고요, 죄의 열매일 뿐이고요, 진짜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행위로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처럼 태어나는 아기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라고 교회정원 5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아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이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죄송합니다. 여기 주해 말씀인데요, 화이트주석이죠.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죄가 다, 죄된 행위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자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아는 모든 죄의 근원이죠. 그죠? 내 모든 죄가 나오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아가 하나님께 계속 굴복되면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입니다. 그러면 자아 포기란 무엇이냐?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인가요?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죠. 그래서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물 푸는 신앙을 합니다. 자꾸 물을 퍼내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서로 미안하오, 죄송해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며칠 있다 또 싸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한 일주일 있다 또 싸워. 그 다음에 회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회개 안 되죠. 왜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해봐야 며칠 있다가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뭐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표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솟아오르는 거 있죠. 솟아올라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풍랑들, 마음의 격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에게 표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미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갈릴리.
제가 여러분 강원도 문막 쪽에 가면 손곡교회라고 아시죠? 조그마한 시골교회예요. 제가 그 손곡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자아굴복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손곡교회에 있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아이가 저희가 셋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가 이제 쫄망쫄망하게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형이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꽤 오래전이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로 한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바쁘니까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송곡에서 원주 우산동에 그때 우산동에 터미널이 우산동에 있었거든요. 원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우산동에 이제 집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집사람이 안 와요. 빨리. 제가 성격이 좀 급할 것 같아요. 느긋한 사람 같아요. 제 보기에. 네. 보는 눈이 정확하시네요. 제가 좀 급하거든요. 빨리 안 오면 뭐가 올라올까요?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경험에서 다 아시죠? 정말 힘들죠? 끌어오를 때 그 짜증과 그 분노와 오면은 한번 뭐 해주고 싶어요?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죠? 이게 팍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얀 카니발을 타고 다녔는데 제가 그 카니발 안에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나, 이 조급한 성격과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 죄가 늘 나를 따라다녀. 제 아내도 그걸 알고 아이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 참 비참하잖아요.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금 집사람을 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나서 머리 팍 이렇게 뻗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기도할 마음은 저 달나라까지 떠나가고 없어요. 절대 기도하고 싶으면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를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을 주님께 포기하고 드릴 테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거룩한 기도도 아니고요. 짜증과 분노와 이것과 기도가 막 섞여서 이렇게 막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움,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답답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아내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한숨을 팍 쉬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두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했는데 막 그 짜증, 분노,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막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또 한숨을 몇 번 팍팍 쉬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분노, 짜증 오면은 그냥 엎어 때려버리고 싶은 그 충동, 이런 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어? 어? 어디 갔지? 좀 전에 그 분노와 짜증과 그 미움과 그게 어디 갔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문을 열고 나와서 집사람이 오는 쪽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마침 와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 셋이 쫄랑쫄랑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막 저를 보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와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제 집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제가 계명을 지켰습니까? 네, 지켰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랬죠. 살려달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잠을 깨셔서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 마음의 갈릴리 바다가 순식간에 평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제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만 풍랑이 있는 제 마음의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뭐 했을까요? 뭐 한 거예요?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 바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평정된 그 사건이 무엇인지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것이 저의 처음 자아굴복이었습니다. 이 자아굴복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의는 생명이며 뭐라고요? 사랑이죠. 그 의를 제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의 그 성품을 저에게 선물로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가 하면 자아 포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나요? 아니죠. 저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죠? 차 안에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3번을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켜 드리는 행위가 거기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오늘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언제 쉼이 있는가 하면 뭐가 포기될 때요? 자아가 포기될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뭘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이런 자아포기를 한번 경험하고 의를 한번 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경험할 때 우리 첫 줄에 나오는 것처럼 물결로 뭐하게 하시고요? 잔잔케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임하고요? 평온함이 임하고 또요? 기뻐하심이 임하고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있습니다. 좀 전에 그림이 지나갔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여인들이 창화하면서 사울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뭘 돌렸어요? 만만을 돌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서 나에게는 천천밖에 돌리지 않느냐, 즉 다른 말로 나에게는 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영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정신이 바로 자아예요. 질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올 때에 왜 질투심이 올라오는가 하면 자기가 영광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저의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제가 며칠 전에 안식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자기 영상을 보내줘서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그 영상에 나오는 설교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은 질투가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제 마음에 질투가 올라올 때 여러분, 이 질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정과 분노들을, 미움들을 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투를,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제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다 보시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싹 사라지고요, 제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분이 잔잔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드림이고요, 하나는 받음이에요. 뭘 드리고요? 자아를 드리고요. 뭘 받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요. 제가 쉽게 자아를 포기하고 쉽게 죄와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죄가 저를 얼마나 얽어맸는지, 그리고 제가 그 죄에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제 집사람과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늘 사랑스러울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던 것 같으네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다 먹었습니다. 집사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멸시의 마음이 올라와요. 하찮게 느껴지는 거 있죠. 참 무서워요. 그게 왜 올라올까요? 내 안에 있는 자아에다가 사단이 뭘 불어넣어요? 자기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이런 게 올라올 때요, 내가 이거 포기 안 하면 죽는다, 내가 이거 포기 안 하면 나는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각오로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되면은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세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벌써 아셔요. 하나님, 제가 기도도 별로 그렇게 어쩌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불과 2, 3초 만에 싹 사라져버려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제가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 같죠? 물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생긴 거 보고, 그죠?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보고 하면서도 제가 제 마음속에 참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악이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내 안에 악이 충만해요. 내 안에 죄악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좀 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좀 전에 이렇게 돌아서면 지나가는 여자가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여자로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자로 보인다니까요. 돌아서서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오면서 내 안에 이렇게 악이 가득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죄밖에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핑.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아포기이고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개발시키신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아포기.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죄와 싸워서 늘 얻어터져서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분이 혹시 계시나요? 네, 가장 희망이 있으세요. 그렇게 싸워본 분이 생명처럼 자아포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합니다. 죄와 싸워보지 않고 피 흘려보지 않은 분들은요, 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안 쳐다보고 무슨 괴물 보듯이 쳐다보고
내 아내도 나를 무슨 짐승 보듯이 쳐다보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 삶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인 인생은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를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자아 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리라. 여러분, 내 스스로 자아 포기 못합니다. 자아 포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 포기는 마치 뭐 같으냐면, 자, 여기 내 속에 지금 암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 빼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를 내가 꺼내서 의사에게 줄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꺼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암이 자아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꺼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의사가 와서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뭘 내밀죠? 네? 수술? 동의서. 수술 동의서를 요구해요. 내밉니다. 나는 거기 뭐 해주면 돼요? 사인해주면 돼요. 그럼 누가 꺼내가요? 의사가 꺼내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아 포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 자아를 제가 꺼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해드립니다? 사인해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질투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꺼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가져가셔요. 그리고 새로운 거 주셔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다 보이시죠? 자,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그것을 칭의라 그러고요. 의는 사랑이며 평화이며 영광의 빛입니다. 이 의를 받을 때 우리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적인 자아 굴복과 계속적인 의를 받음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왜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의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은 돌적이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열애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죄와 싸우고 피 흘려보고 완전히 무너져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들은 실천합니다. 죽기 살기로 이걸 해봅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문제와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별로 관심 없는 분도 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하늘에 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가나요? 의를 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하늘에 가는 절대적인 티켓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가요. 그럼 우리가 뭐만 얻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의. 그거 얻으셔야 돼요.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실천을 해야 돼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실천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할 때 우리가 자꾸 순종하고 행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뭐만 받으면 돼요? 의만 받으면 돼요. 그 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주님께 통째로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분의 의를 주셔요. 그 의가 십계명에 나타나 있고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사본이에요. 원본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십계명의 원본을 우리가 가슴속에 받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좀 전에는 때려주고 싶던 아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게 의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결론입니다. 뭘 행하면 될까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이 우리 서울영화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427장 마음의 평화 얻고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영원한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태도와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회중들 가운데 거룩한 영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지 고뇌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오늘 내가 행하여야 할 바를 깨달아 알고 목숨을 걸고 생명처럼 이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메어 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